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타임슬립 드라마입니다. 타임슬립 기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시간이 슬립, 미끄러진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계획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과거로 가거나 또는 미래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드라마죠. 옛날의 영화 이제 백투더퓨처 같은 그런 겁니다. 드라마 시그널도 있고 나인도 있고 터널, 철인왕후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16세기 선조 때입니다. 실제 했던 인물이 허준 아시죠? 그 허준이 주인공이 아니고 동시대를 살았던 허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김남길 씨가 역할을 담당했고요. 조선 최고의 침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침술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400년 후 2017년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외과 의사인 김아중 씨를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해프닝을 그린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김남길 씨가 400년 후에 있는 김아중 씨를 그리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대의 세상, 당신의 세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허임이라는 사람이 400년 후 서울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분의 제약이 없잖아요. 의료기술도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조선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김아중 씨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불현듯 떠나온 조선의 그때의 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민중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천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한 곳은 조선이다 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하필 돌아간 때가 어떤 때냐면은 임진왜란 중에 돌아가게 돼요. 그 시대로 가보니까 왕인 선조는 벌써 도망가 버리고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총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고 그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이 가진 자들, 왕과 귀족과 고관 대작들은 벌써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팽개진 그 상황, 그 조선시대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전란 중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배웠던 어떤 의료기술들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김아중 씨를 떠올리면서 독백을 하죠. 그대의 세상이었다면, 당신의 세상이었다면, 거기에 많은 의사, 또 그 많은 약재, 그리고 귀천을 따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면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요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이었다면 그랬을 텐데. 어쩜 이게 드라마이긴 하지만
저 허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세상의 한계, 제약,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한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 제약은 여전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와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따르고 있던 여자 노비가 있는데 내가 가본 세상은 여자도 의사가 될 수 있더라, 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 드라마처럼 타임슬립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왔다면, 우리가 언젠가 그 날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하고 지금 다시 2020 현장으로 왔다면 나의 삶이 어떠할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은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 경제, 이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코로나는 나아질 것 같지만 여전히 경주도 오늘 2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곁에서 머물고 있고, 아직 한국 사회가 녹록지 않은, 앞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참 생뚱맞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날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정말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나, 이걸 누릴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아무렇게나 믿는 거, 그러니까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 같은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사신 하나님의 일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오감에 의해 가지고 잡히는 게 아니나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실제한다라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타임슬립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유명한 두 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믿음은 내가 바라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많은 한계와 제약, 그 어려움이 있던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은 마리아의 son과 마리아의 창과 마리아의 노래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 노래에 의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사실 어려운데요, 2000년 전, 그것도 결혼 안 한 여인이, 약혼자가 있는 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비참을 넘어서서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공포심,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공포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고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49절 말씀을 보면요, 힘센 분께서 내게 큰 일을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보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보시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세요.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97장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요,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서 힘센 분이 일을 하고 나니 마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장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에요? 마리아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51절에서 54절. 그가 어떤 세상을 노래해요?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아나무인이었던,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서 군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53절에 보면요, 줄였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이 되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마리아가 타임슬립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분명한 비천한 사람인데 현실은 지금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마리아의 노래가 달라지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세상을 마주하고 이 세상을 보고 지금 나의 현실을 봤지만 바뀐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기 예수가 그 놀라운 세상을 시작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감히 나의 복 중에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을,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떨림과 감격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의 비참한 현실도 비천함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알고 그 선봉에 내가 서 있구나,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통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이고 소망이다.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사야를 보는데요,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10절.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사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권을 씌우듯이 신부의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돌려주셨으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좀 봐야 하는데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때 소명을 받았어요. 죽던 그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병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감금되어서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요담, 손자 아하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들이었어요. 이 시기 전체를 보게 되면요, 유다라는 나라가 쇠락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훨씬 그래서 민중들은 고통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강대국들의 침략은 비일비재하고 강도가 높아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개인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뭐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깊은 절망과 어떤 탄식과 회의와 좌절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런 이사야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임하냐 하면요,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영이 임하였다.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주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임하셨고 보내셨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사야의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타임슬립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절망이 깊어지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절망과 피가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왕족이기도 했고 귀족이었던 이 이사야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이에요? 1절에서 4절 요게 나온 세상이에요. 1절에서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갇힌 자들, 상한 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하고 사람을 괴롭히며 악행을 장했던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쓰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쓰고 마치 잔치와 축제가 열리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찬송을 부를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 그래서 더 이상 황폐한 곳이 없고 그런 날들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이사야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1절 말씀에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백성에게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이 본문을 넘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일종의 앞서 얘기했던 타임슬립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변화산의 꼭대기에서 여기가 좋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어디로 보내요? 고통받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가서 뭐 해야 되죠? 그건 마치 허임이란 사람처럼 내가 보고 온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기쁨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유대 한복판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다. 지금 이사야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날을 주신다. 그것을 이사야가 그 유대 한복판에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사야는 여전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치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처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그것을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가 기쁨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 어떤 성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면 내주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이면 너머에 오히려 그보다 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이 16절에서 18절은 다 암송도 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어쩌라고 나 이 못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마리아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될 때 이 말씀들 앞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의 길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열망을 일으키는 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과 소망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이 시간들 동안에서 허투루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인데요.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땅으로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을 담지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하나님께서 같이 반응하면서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세상, 우리 앞에 있는 세상도 좋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시절에, 그 이전에 이사야의 시절에,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 이 땅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계, 이 땅의 눈물과 고통과 정말 죄를 뒤집어써야 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줘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종착지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세계를 내 삶으로 해석해내는 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믿음의 증거로 그 믿음의 보정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마리아처럼 이사야처럼 아니 그 이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간은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를 2022년, 2023년 이렇게 우리 인생의 흐름으로 그냥 내가 50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2022년, 2023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드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나의 뭐 결혼, 뭐 어떤 부분들 있죠, 뭐 집, 자녀 양육, 뭐 노후, 뭐 어떤 주제가 다 거기에 수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게 되는데요. 이 소멸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그 원천에 다다르게 하는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내 인생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기뻐합니다. 내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안식에 도달할 것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우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 시간들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기쁨과 소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타임슬립한 것과 같은 그 어떤 은총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잘 자라나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